주의 전이 좋사오니. 네, 오늘 이 시간에 어디 있는 게 제일 행복하겠어요? 네, 주의 전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또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는데 또 칠병이어의 사건을 연이어 우리 주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셨을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먹인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하러 와요? 도둑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입니다. 도둑이 좋은 일 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몰래 담을 넘고 굴뚝을 타는 도둑은 다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딱 하나 빼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만 뭔가를 죽여오는 거지만 밤에 담을 넘고 굴뚝으로 들어오는 모든 도둑들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려는,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돌보심과 베풀어 주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상급이다 그러셨고, 또 성경에 보면 시편 23편에는 하나님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늘 우리에게 먹고 쉬고 원수 앞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또 지키시는 분이에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기도 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데 막으시고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의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 그 마음에 새기고 기록한 그 시에서도 다윗이 그 시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피하여 도망 다닐 때에도, 대적 원수들에게 피하여 도망 다닐 때에도, 블레셋의 골리앗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밖에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또 다윗은 시편 16편의 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 나의 분깃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득, 나의 모든 분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풍성하게 채우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끊임없이 먹이셨습니다. 몇 년을 먹이셨어요? 40년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아버지셔서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뒤에는 함께 하십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배고프겠다 이게만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고, 또 3절에 보니까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와 지금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흩어지면 금방 집이 앞이니까 가서 먹고 오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이 중에는 집이 멀어서 가는 도중에 굶주려서 기근에 빠질 사람도 있구나.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왕이신 주님께서 그 모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믿는 바는 뭡니까? 주님이 오늘 내 삶도 지키고 공급하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여 주신 뒤에 그러면 그것을 먹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다만 이 땅의 양식만을 위해 살지 않을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라고 우리가 수없이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는 주기도문은 다 외워요. 여러분, 주기도문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못 외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외울 정도예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에 뭐라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보다는 오늘 먹고 살아야 되는 일에만 우리가 전념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오늘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오늘 굶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만 이 땅의 양식만을 위해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 선교사님한테 거지라고 그랬어요. 선교사님 원래 거지잖아요. 네? 선교사님들은 그날 들어온 후원금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선교회 회장인데 그달 말에 그 선교사님들 후원금을 우리 선교회에서 보내드리거든요. 제가 깜빡하고 보낸 줄 알고 5월 말에 보내야 되는데 6월 제가 초에 보냈단 말이에요. 야, 너 우리가 선교금 보낸 줄 알고 내가 깜빡하고 5월 말 지나버렸다. 어쨌냐 그랬더니 있는 돈으로 일단 필요한 거 다 해결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지가 돈이 있냐? 그랬더니 우리 친구 선교사님이 야, 아무리 그래도 친구한테 그지라고 하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이중표 목사님 호가 거지요. 이중표 목사님 돌아가신 한신교회 목사님이요. 호가 거지예요. 큰 깨달음. 그분이 큰 깨달음을 얻고 호를 거지라고 했는데 그분의 신학이 뭐예요? 별세 신학. 나는 날마다 죽을 때 예수가 내 안에서 날마다 사시더라. 나는 날마다 죽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더라. 에?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아, 내가 이 비밀을 깨달았구나 해가지고 호를 뭐라고? 거지. 거지 아니에요. 거지.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사는 줄 알았는데 나는 죽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야, 이게 내 인생의 큰 깨달음이구나. 거지. 근데요, 김삼환 목사님은 그의 신학이 뭐냐면 머슴 신학이에요. 머슴 신학. 그럼 머슴은 자기가 다 준비해서 먹고 살아요? 아니면 주인이 다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농기구도 주고 다 주인이 책임져요? 주인이 줘야 안 줘요? 군대 가서 군인이 싸울 때 총도 사갖고 가야 되고 탱크도 사갖고 가야 되고 군복도 사갖고 가야 돼요? 엄마 큰일 났어. 훈련 받다가 탱크를 잊어버렸어. 이렇게 하고 탱크도 사가지고 가야 돼요? 다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하다못해 팬티, 런닝, 양말 다 나라에서 줘요. 그것 입고 삼시세끼 간식까지 나라에서 다 챙겨줘서 그거 먹고 심지어는 집에 날아올 때 교통비까지 다 줘요. 군인 책임지는 거예요. 월급도 주고. 아이고. 자, 여러분, 그게 머슴 신학의 핵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랄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비영리의 기적을 통해 칠비영리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주시더라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만 먹을 것이 아이고 예수님이 먹을 것 주시는구나 하고 예수님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 군중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냐? 이제는 우리가 다만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예수님이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알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구나. 다만 내가 이 땅의 양식, 내가 먹고 사는 것에만 내가 매달리지 않아도 내가 아버지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일을 할 때 내 필요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도록 우리 예수님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도 너희 배낭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너희 그런 거 다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오비영리의 기적을 통해 칠비영리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먹이고 공급하시는 주님이심이 믿어질 때, 주님이 나에게 먹이시는구나, 이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만 이 땅의 양식만을 위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이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도 주님의 일도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일들을 반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주님을 통해 내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나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내가 한때라도 더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하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역사를 통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셨어요. 공급해 주셨습니다. 단지 배부르도록 그들에게 먹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40년이나 먹이신 이유를 신명기 8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왜 광야에서 40년을 그들에게 먹이셨는가? 신명기 8장 3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나님이 40년을 떡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떡 중요하죠.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물고기, 보리떡, 양식이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떡 하나만 있어서 큰일 난내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시고 영생하는 양식이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보리떡, 물고기가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계셔도 그것이 없을 때는 불안하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데,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보리떡 7개, 보리떡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는데 제자들 12를 예수님 배 타고 가는데 떡이 1개예요. 그러면 배 터지게 먹고 남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떡 1개만 있으니까 생명의 양식, 우리의 영원한 양식, 그것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이 계셔도 염려하고 걱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떡으로만 삽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 삽니까? 오늘 만나로만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삽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쫙 돌아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떡도 있고 믿음도 있다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떡도 있고 예수님도 나와 동행하신 것이 내가 믿어지면 축복이에요. 그 축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주실 것인 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떡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닫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사명 잘 감당하시면 돼요.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떡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떡은 없지만 믿음이 있다면 은혜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떡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떡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에? 이것은요, 위기예요. 위기. 그 떡은 언젠가는 끝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 떡은 언젠가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만 있고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위기인 것을 깨닫고 믿음을 구해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떡도 없고 믿음도 없어. 불행한 삶이에요. 절망적이에요. 이 절망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웃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떡도 있고 나는 믿음도 있고 그러면 정말 감사하죠. 떡은 없지만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히려 더 그것이 축복이고 더 그것이 은혜가 넘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떡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떡도 없는데 믿음도 없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에요?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떡이 있냐? 그랬더니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심해요.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그 예수님을 그들이 믿고 신뢰하지도 못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답답하여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떡 귀하죠. 양식 귀합니다. 그러나 떡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떡이 없어도 주님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도 떡은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떡이 있는가를 찾기보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더 찾고 더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떡이 몇 개지? 지금 떡이 몇 개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몇 개지를 세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주님과 내가 함께 있는가? 내가 혹시 주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내가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지는 않았는가? 내가 주님과 다 붙어서 너는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 참 포도나무에 가지에 열매 맺는 삶을 내가 지금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칠병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1절부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며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그렇게 반복해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뭔 표적을 더 보여주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 예수님께서 바람을 거스르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바람이 잔잔해진 사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형편을, 모든 상황을 뜻대로 다스리고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궁창에는 새가 있어라, 물에는 물고기가 있어라, 땅에는 짐승과 가축들이 있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수천 명을 먹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시니, 여러분 우리 주님의 행하신 일이 마치 창조의 우리 하나님의 사역과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궁창아, 하늘 궁창아 나뉘어라, 나뉘는 거예요. 물아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럼 바다가 되는 거예요. 물이 드러난 곳은 육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말씀대로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표적이 있습니까? 그래, 내 지금 형편 먹을 것도 없는 상황, 내 지금 형편 떡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 내 지금 형편,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면 다 해결하실 수 있어, 이것을 믿는 것이 표적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표적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은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표적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면 되는구나 하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구나 하는 최종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죽음도 말씀대로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심으로 역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의 말씀은 다 되는구나, 주님의 말씀이면 다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대로 다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쳐도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구나. 바람아 잠잠해라,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잔잔해라. 주님은 다 그것을 정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우리 인생에 그런 우여곡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내 인생의 상황을 다 정리하는 것은 내가 아닌 것이죠. 내가 내 삶을 다 정리할 수 없더라고요. 결국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다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표적을 보고 믿는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려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이 언제 필요합니까? 오늘 필요한 것이에요. 풍랑을 만났을 때, 떡이 하나밖에 없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알았어요. 이전에는 내가 믿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갖다 주라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데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셔서 또 나눠주고 오면 또 예수님이 주시고 끝도 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표적을 본 네가 오늘 그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떡 하나밖에 없을 때에도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고, 이전에 내가 얼마나 많이 기적을 체험했고, 이전에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가 아니라 오늘 떡이 하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오늘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는 떡이 하나밖에 없을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떡이 하나밖에 없을 때, 떡은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그 나머지를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떡이 하나밖에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그 나머지를 다 채우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니, 떡은 하나밖에 없지만 나머지를 주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채우면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떡이 하나밖에 없어도 떡만 세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빈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떡이 하나밖에 없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시는 분임을 기대하면 주님이 그 모든 빈 곳을 우리의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떡이 하나밖에 없으므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심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이 하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우리 주님이 계셔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입술이 다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떡이 하나밖에 없음을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떡을 먼저 세웠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통회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주신 것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떡이 할 수 없었지만 우리 주님이 일하심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떡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가능했음을 간증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